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국경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고 지금처럼 무기들이 첨단이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국경 인근에 있는 마을들은 수시로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마을 단위 부족 단위로 약탈도 당하고 사람이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빈번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히 재물을 또 돈이나 재산을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파묻어 두었어요. 상자 같은데 집에 귀한 폐물들이나 돈이나 그런 거 담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집 뒤라든지 밭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파묻어 놓은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죽거나 하게 되면 영원히 그 비밀은 땅에 묻히게 됩니다. 자식들도 모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당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 농부가 남의 밭을 소작을 하고 있는데 밭을 갈다가 그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안에 각종 진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는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다가 그 밭을 사더라 하는 첫 번째 비유를 드셨고, 또 다른 비유는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보석을 구하러 다니는 이 보석 장수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진주의 값어치를 이 사람은 알아요. 보니까 자기가 모아두고 가지고 있었던 보석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진주가 더 진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주고는 이 진주를 사버렸다 하는 짧은 석절밖에 안 되는 비유지만 오늘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상상치 못하고 짐작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연히 정말 그런 곳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기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밭이었습니다. 가난했겠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일과로 1년 365일을 밭을 갈고 그렇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날도 나가서 밭을 갈고 있는데 쟁기를 척컥 했는데 철컹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파보니까 상자가 있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때 이 사람이 기분이 어땠을까? 땅 파서 길 가다가 500원짜리 주워본 적은 있지만 보물 캐본 적은 없잖아요. 좀 비슷하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혹시 로또 복권을 샀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딱 했는데 1등에 당첨돼 가지고 50억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제가 민망해지는, 저는 여러 번 해봤거든요. 나에게 로또 생각은 아니지만 어느 날 50억이 주어진다면 어디 쓸까? 생각하잖아요. 11조, 이렇게 하고 빚 갚고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한 분 빼고는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겼어요. 물론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이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이 농부가 남의 밭을 그렇게 갈다가 자기만 아는 보물이 딱 발견됐어요. 아마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즐거움 그런 것들이 넘쳤을 겁니다. 그만큼 기뻤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건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 위해서 밭에서 보물 발견한 비유를 들었지만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
정말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기쁨은요, 얼마나 많이 껍데기 같은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 껍데기라도 왕창 얻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사실은 환경에 따라서,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연애를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 조금 늦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은 그래도 해보고, 이 사랑하는 여자랑 연애하는데 연애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네. 결혼을 정말 기대했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주님 오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결혼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행복하지 않다거나 이제까지 아내랑 살면서 후회만 막급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그런 기쁨하고, 그것도 기쁘지만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잠시만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죽자사자 매달려가지고 서로 나중에 좋아가지고 결혼해도요, 요만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요, 기분 나쁜 일 있고 나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으면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각방 쓰시는 분도 계신가요? 예. 후회 막급할 때가 있죠. 좋다가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환경 따라 요동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고, 떨어져서 재수하면 기쁨이 없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기쁘고, 맨날 연애할 때 선볼 때마다 퇴짜 맞으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기쁨은 그 순간부터 영원 무궁하기까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점점 가까워지는 만큼 그 기쁨의 강도와 온전해짐도 점점점 더해가는 기쁨.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기쁘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기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세월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온전해지고 오묘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 그저 단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낼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게 내 삶 가운데 피부로 점점 가까워지고 다가오게 되는 사람. 그래서 믿으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점 마치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진해지는 사골 국물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게 점점점 우려날 때에 그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저 멀리 어디 우주 공간에 두둥실 떠있는 구름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천국이 되느냐? 이미 임한 이 천국이 점점 완성되어 가서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새롭게 재창조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 지구라는 별이 사라지고 우주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무슨 이상한 공간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천국이 되고 점점점 이 땅이 완전한 땅으로 나중에 결국은 재창조되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동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 천국의 원형의 모습이 온전하게, 그림자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요, 어떤 사람은 보고 아는데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밭을 갈다가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가요, 소작농이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남의
땅떼기 얻어가지고 그거 농사 짓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집에 달려갑니다. 아마 아내한테 상의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얼른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마 대출을 받든지 생빚을 내서라도 그죠? 그 밭의 값어치를 아니까 달려가서 밭주인에게 이 밭을 샀을 겁니다. 아마 그러려고 할 때 그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살려면은 좀 돈이 될 만한 밭을 사야지 무슨 개발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죠? 돈 될 만한 데를 사야지 그 맹지를 사가지고 뭐다 쓰려고 그거를 그렇게 시세보다 더 많이 웃돈을 져가면서 그렇게 사나? 빚까지 져가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 농부는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봤거든요. 그 밭의 진짜 가치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고도 남지요. 사람들은 돈 될 만한 땅을 사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땅인지를 이 농부는 알아요. 농사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을 가지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주 파는 장사꾼도, 진주를 사는 장사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눈에는 이게 보였어요. 이미 그 진주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장사꾼은 봤어요. 사람들은 밭을 볼 때 그 밭의 수확이 얼마나 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사지만 이 농사꾼은요, 이 땅의 가치를 본 게 아니라 그 보석의 가치를 본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삽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와 깊이를 이해합니다. 학생들이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요, 선생님한테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어떤 학생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요. 근데 듣는데요, 어떤 학생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럽니다. 이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돈, 명예, 출세, 성공, 평안한 삶, 안정된 노후, 자녀의 미래, 건강,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신들이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다. 마음속에 그것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듣는데도, 복음을 듣는데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쁨의 나라인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눈이 열려진 사람인 것이죠. 그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특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농부가 보니까요, 이 진주 장사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팝니다. 다 팔아요. 그 진주를 보면,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가치의 것들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것들을 다 판다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진주와 밭을 사고야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직업과 재산과 여러분의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미래를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라도 반드시 사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여러분들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살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값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격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치르더라도 매길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전혀 우리의 희생이나 대가 지불이나 그걸 내가 치렀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팔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만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내가 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최소한의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향을 미쳐서 그걸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는데요, 기뻐하며 팝니다. 기뻐하며 팝니다. 사람들이 말릴 거예요. 야, 큰일 나. 저 밭은 안 돼. 딴 데다 차라리 투자해. 아마 이 사람의 마음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밭의 가치를 알아요.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다 내어 던지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다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예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고생과 수고와 대가 지불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요. 뭘 추구합니까? 전부 뭐 합니까? 교회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쫓아 삽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해요.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주일 되면 교회 와서 그거 구하고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산에 가가지고 바위나 나무에다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성도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네는 하나님한테 가서 빌고 우리는 여기 가서 비는 거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특별하게 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요. 군 생활을 잘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억지로 했어요. 힘든데 안 하면 안 되니까. 군 생활 잘한 사람들은 막 제대할 때쯤 되면 권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체질이니까 말뚝 박아야겠다. 저한테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군 생활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제 소대의 고참 중에 이상한, 그러니까 정산도라고 있어요. 가다가 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얼굴 정색하면서 차비 달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굉장히 열심히 믿는 고참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같이 근무소로 나가면요, 저보고 그 정수기 물이나 지하수 물 못 뜨게 해요. 수돗물 못 뜨게 해요. 우물물, 저희 이제 그 전방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물물 떠가지고 수통 들고 가면요, 딱 들어가면 이게
초소 벙커 안에 들어가면 수통 뚜껑 딱 열고 올려놓고요. 탄띠하고 뭐 이런 거 장비 다 풀고 벗고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합장하고 주문만 외우는 분이었어요. 근무소로 나가면. 전 옆에 총 들고 서 있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분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제가 한 일병, 상병, 그 친구가 이제 병장쯤 되고 됐을 때 제대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대 니는 나이롱 신자 아닌 것 같다. 저는 두렵기도 하고 그 말이 고맙기도 했어요. 제가 교회 가는 걸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이등병 때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차례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 이등병 때는 교회 가는 거 봐주더니만 일병 됐는데도 계속 교회 나가니까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훈련은 월요일날 뛰는데 이등병이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 가서 저모치할 때 밤에 들어오니까 고참들 눈에 볼 때는 저거는 완전 또라이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양반 병장 돼가지고 저보고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병대니는 나이롱 신자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내가 마을된 농산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요.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하고 표를 안 해서 그렇죠. 다 재고 재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똑같으면요. 별거 없네. 쟤도 나이롱 신자네. 이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요, 성도가 그렇게 살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참된 영광과 능력은요, 이 땅의 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많이 소유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참견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투자하지 마. 그런 데다가 왜 헌신해? 근데 주일날 나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월급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 그런 말을 들을 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만 결국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애쓰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런 거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숨들마저도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돈으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은 희생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집에서 내어 쫓기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다 팔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힌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왜? 그것들이 값의 지불은 틀림이 없지만 너무너무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사기 때문에 우리의 대가 지불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크시고도 큰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것들을 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끝없이 그것들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빚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내 병 안 고쳐줘요? 나중에 고쳐주셔야죠. 계속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쟁이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철저한 제자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날 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날 때부터 선교사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평신도로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목사의 씨가 있습니까? 장로의 씨가 있습니까? 어느 날 믿다 보니까 하나님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은 그리고 대가 지불은요. 목사는 목사만큼의 대가를 요구하시고 집사는 집사만큼의 대가를 요구하시고 성도는 아직 나는 직분도 없으니까 요만큼의 대가 지불만 하면 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직분이 없는 성도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과 대가 지불은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냐? 그러면 다 팔아서 살아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살아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뭘 사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한국은 뭐니 해도 땅이 최고야. 여러분 땅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부여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땅도 땅값 떨어지고 값어치 없는 땅 개발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불변의 재산에는 혹시 삼성 주식 사고 있습니까? 그거 주식 붙들고 날마다 신문 펴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주가 보면서 뉴스 볼 때마다 주식 동향 보면서 혹시 그렇게 주식 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야 될 건 이 땅이 보장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까? 집이 멀다고 해서 목사님 왜 개척을 동네 안에 안 하고 여기 주변에 공장 집도 하나도 없고 제일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걸어오려면은 제 걸음으로 속보로 30분을 와야 올 수 있어요. 아무도 걸어서 못 와요. 다 차를 타고 와야 돼요. 버스 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주일 안 빠지고 오면 이만큼 하는 것도 어디야?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 주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쳐서 복종하지 못하면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자꾸 말하는 그런 자리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제가 뭐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단순히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되면요. 정말로 기력이 쇠해가지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힘이 다 빠졌어요. 더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팔팔하게 남아가지고 물려줄 재산 남고 주식 남겨가지고 자식 물려줘서 편안하게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불꽃처럼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